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흥자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베다니라는 곳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즉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부활절 전에 이 기간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역 앞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 베다니,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베다니의 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이 마르다가 주님께 일한다고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안타까운 마음에 권면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보게 되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일 모두가 다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르다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증거로 후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전히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할 때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마리아도 주님도 이 일에 대해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누가복음 그 말씀에 앞에 붙어있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연관돼서 일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제일 근본적인 형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 자비하는 일을 놓쳐버리는 현대 교회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려고 모이면요 피곤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려고 모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반드시 싸웁니다. 일을 하려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마르다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을 놓쳐버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일이고 전혀 소용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베다니의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께서 이 베다니의 이 마리아를 만나시면서 또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리폼드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굳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직접으로 만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미국의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유가 뭐냐면, 이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이 교수님이 굉장히 근본주의자인데다가 굉장히 철학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을 강조하시는 분이셨는데, 평생 사역을 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쓴 책에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직접 깨달은 건데,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벌이 좋으시거든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수없이 많은 목사들을 지적으로 양육시킨다 할지라도 이제와 은퇴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쌓아놓은, 소위 말해서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보다는 우리 전전세대였던, 정말 한글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음정박자도 안 맞는 찬송 부르던 우리 옛날의 할머니들들,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잘 만났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문제죠. 어설프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또 눈으로 읽고 들어서 아는 것과 동시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똑똑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들 평가 많이 하시지만, 제가 몇 군데 안 돌아봤지만 여러 이렇게 나라들 보게 되면 그나마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고 지적으로 단련된 성도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훈련받아서 정말 살아남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한국 교회에는 생명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어설프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지식들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영적으로 친밀한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친구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고 진짜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인적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내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먼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약에 장로님과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의 인포메이션만을 알고 있다면 내가 장로님과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혼동해요. 사실은 장로님과 제가 서로 간의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픔을 공유하고 기쁨을 함께 할 줄 알아야 진짜 친한 거죠. 그저 그리고는 것을 우리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 되기를 원하세요. 그저 아는 사람, 아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서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고
장래에 될 일을 함께 소망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베다니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사람은 사실은 마리아가 제일 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앞장에 있는 11장 20절부터 35절인데 요거 좀 길긴 하지만 생각보다 짧으니까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도착한 일에 대해서 두 자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쭉 읽어간 느낌으로 여러분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예수님이 더 누구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 그냥 더 쉽게 물어볼게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누구를 더 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잘 이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마르다와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 다시 살아남에 관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와 어떤 것이 영혼을 구원받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목에 외웠기 때문에 분할해서 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쭉 따라 읽으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얘기가 아주 너무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마르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철없어 엎드려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마르다와 비슷한 얘기이지만 좀 결이 다른 무지성적인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한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그리고 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는 굉장히 건조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리아가 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우시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과연 마르다와의 관계와 마리아와의 관계 중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세상에 마르다처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믿는 사람도 있고, 두 계정에 어떤 것이 더 낫고 못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마르다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가 건강하려면 마르다와 같은 신앙도 필요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신앙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균형을 잘 이룰 때 마지막 때의 베다니와 같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웁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울음에 반응하셔서 같이 울어주세요.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적게 다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에 관해서 성경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 하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합니까? 바랄의 여인이라 그래요. 이 마리아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나온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 앞에서 포지션이 뭐냐면 바랄레였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장소가 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의 집 구조 중에서 조금 부유한 집 같은 경우는 이 여자들이 있는 집 구역과 이 남자들이 있는 구역이 조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이 있는 구역에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 침상이 있었어요. 이 침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유대인들은 서로 교제할 때도 먹을 때도 누워서 먹었거든요. 그건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상을 두고 침대를 이렇게 방사형으로 놓은 다음에 여기에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세가 잘 안 나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여인 하나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제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마리아가 남자들 틈에 있어서 눕지를 못하죠. 이게 굉장히 음란한 일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유대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그래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앉았냐면 발치 아래 앉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치 아래 앉았다는 걸 잘 생각해 봅시다. 반쯤 누워 있어요. 그럼 발치 아래 앉아 있다면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얼굴을 모아 있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끝에가 앉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눈에도 잘 안 들어오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썩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언니가 일하러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굳이 고수해야 될 자리가 아니었고요. 조금이라도 주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가가지고 침상 사이에 끼어 앉든가 그렇게 앉아야 되는데, 저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나오는 이 발치 아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장 3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또 어디가 앉아 있어요? 발치 아래 앉아 있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거의 길바닥이나 다름없고 황무지예요. 돌도 제대로 고르지 않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간구합니다. 마리아는 간구할 때도 주님 발 아래 엎드려요. 이게 왜 특별한 건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지만 요 앞에 있던 마르다와 주님과 만났잖아요. 마르다와 주님께서 만날 때에는 여기에 발치 아래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네 바깥은 그렇게 엎드릴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마르다와 주님께서는 서서 대화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발 아래 엎드려 버립니다. 그는 말씀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간구할 때도 발 아래 있었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난 주님께 구할 때 주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신실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단 한치의 교만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단 한치의 자기 주장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대화할 때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주님과 함께 침상에 누워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물어볼 때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물음들을 주님께 던지죠. 그런 바리새인들과 될 수 없는 제자들은 주님 앞에 누워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 이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애정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저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간구할 때 언니처럼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뭔가 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여기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반응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발 아래는 요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2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마리아는 주님께서 앉아 계실 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향유를 부을 때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발 아래서 하고 있어요. 그는 섬길 때도 다른 누구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 나드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비싸요. 뒤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는데 데나리온이 남자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 여인들은 남자의 임금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면 남자 한 사람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인데 여인이라면 3, 4년에 일해서 벌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벌만큼 어떻게 됩니까? 번만큼 어떻게 되죠?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 300데나리온을 모으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도 1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마 수년이 걸릴 거예요. 여인은 그의 2~3배에 걸리고요. 아마 저 마리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저 순간까지 모을 수 있었던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저거를 산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이 귀한 거 드립니다. 내 평생의 수고와 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자랑하며 드리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가가지고 향유를 붓고 발을 닦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저렇게 비싼 거는 원래 머리에다 바르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다 바르고
여기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에 부르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에는 이 귀하고 아무리 소중한 거라 할지라도 주님 발에 붙는 것만으로만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도 못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수건 대신 그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도 발 아래, 기도도 발 아래, 섬김도 발 아래서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리아에 대한 신앙으로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귀한 관계를, 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먼저 발 아래 설 줄 아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너무 교만한지라 말씀도 취사 선택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안지라 말씀 앞에서도 걸러 듣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능력이 뛰어나서 기도할 때도 온전히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내가 하지라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요 뭐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친하게 지내실 이유가 없죠. 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모두에게 칭찬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평생의 수고를 모아 단 한순간에 깨어 드림에도 불구하고 얼굴조차 들지 않는 이 여인의 섬김이 주님께서는 귀하고 소중하게 보시고 그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여인이 지금 한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진정 친하게 지내시길 원한다면 마리아의 본을 받아 발 아래 설 줄 아는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쁘게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먼저 있던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한국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저쪽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부교육자라 가끔 설교하는 기회가 있는데 설교하러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종종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 전화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그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별히 전에 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나는데 왜 그 평을 나한테 직접 담임 목사님한테 하면 좋지. 물론 그만큼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설교하게 나면 그 흉을 갖다가 부교육자들에서 보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악한 영의 일이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주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알고 믿고 받으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요즘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저도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이건 좀 나한테 아픈데? 하고서 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쓰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쓰시고 그것을 몸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다 주의 말씀으로 믿고 단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주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와 같은 일들을 회복하게 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아픔에 눈물 흘리실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능률적이지도 않고 수치스럽고 또 낭비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해 가지고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저기 시애틀에 있는 그 리젠시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다가 21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아마 안식이라는 책은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쓴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또 한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귀한 시간 낭비예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에 관해서 썼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 즉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왜 시간 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그분이 책을 쓴 것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책을 좀 이렇게 읽고 났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이 바라리는 것이 고귀한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오늘 마리아가 3절에 이렇게 부었잖아요. 붓고 나니까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서 5절을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뒤 이야기를 잘 모르게 되게 되면 가룟 유다의 한 이야기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합리적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워낙 가룟 유다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쉽게 못 하시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가룟 유다가 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판단 기준이에요. 마리아가 저기서 향유를 붓는 거는 낭비입니다, 낭비. 그렇죠? 마찬가지로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 오늘날 성도들이 볼 때에는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더럽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 구경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애가 거기 영접한 사람이 있고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도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리아는 안 가리고 주님 앞에 첩포덕 앉아가지고 펑펑 울어요. 이런 일을 오늘 행하게 되게 되면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 중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야, 저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나 보다,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지만, 요즘에는 한국에 그렇게 못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서 누가 울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여기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집에 문제 있나? 쟨 또 왜 저래, 예배 시간에 방해되게. 멀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공공 사람들의 회중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우는 것조차도 수치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울어도 서서 울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마르다처럼 안 울어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우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곳에 주의 위로가 임할 이유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주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건 정 효율적인 일이 아니에요. 효율적이라면은 언니의 청을 따라가지고 가서 밥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향유를 깨는 일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수치스럽고 낭비의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수치스럽고 낭비의 일의 대상이 주님이라면 그 일은 고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행동이 나를 위한 행동이었으면 그건 정말 낭비예요. 시간을 아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효율적이지 못하고 내가 좀 수치스럽고 내가 조금 내 삶에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일은 고귀한 낭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쉬는 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사람을 보고 목사만 본다면 그건 정말 낭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시간과 돈과 우리의 정력을 주님께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효율로 삽니다. 어떤 일이 조금이라도 힘을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에 온 세상이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사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멍청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수치스럽고 멍청하다고 하는 일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거를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한결같았기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 마리아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멤피스 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참 다행스럽게도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지. 예.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수치를 무릅쓰고 주의 무릎 앞에 발 아래 앉아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걸 드리면서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님께 온전한 걸 드리며 발 아래 앉을 줄 아는 정말 거룩한 낭비가, 고귀한 낭비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세상의 기준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효율과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섬길 때에도 발 아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발 아래 있었던 귀한 여인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셔서 그가 가는 곳,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공감해 주신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울릴 때 주님께서 함께 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일에 힘써 행할 줄 아는 우리 멤피스 합장놀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